할렐루야. 6월 2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제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뽑힌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를 끝내고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편에서 5편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편에서 41편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한 편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이 찬양의 시를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받는 일이라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절에서 3절은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의인들의 확고한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는 NIV 번역본에서 카운슬로 조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악인의 꾀는 악인의 조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면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악인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높은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지에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4절에서 6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일을 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세상 군왕들에 대한 경고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시편 2편 4절로 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웃으며 주님께서는 비웃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을 해보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소롭게 웃으시며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을 받아여 진노하십니다. 이에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과 대항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어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편은 다윗이 절망 중에서도 기도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백한 찬양이 시편 3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방에서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를 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무리 나의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며 나의 영광이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천만이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다윗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편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지 말며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어젯밤에도 평안히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잠을 자기 전에 평안히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편 5편의 다윗의 이 기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 의인은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르고 있습니다. 꼭 어떤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가서 나쁜 아이를 고발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들을 고발하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윗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의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심정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을 암송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사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를 지키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예배 회복을 이루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물질의 회복, 자녀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몽골 바가라랑 건축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의 찬양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찬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악인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의인들의 삶, 복이 있는 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하신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이 있는 자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피할 때 우리를 지키사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비방하는 많은 자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키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예배 회복을 이루어 주시며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듯이 정말 우리들의 삶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회복과 자녀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몽골 바가라는 건축을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사 안전 가운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날마다 축복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날마다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사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